2017년 1월 8일 주일날 3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는 행복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 행복을 충만히 경험하는 예배 되길 소원합니다.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랑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살아계신 주님 앞에 두 손을 고백합니다.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함께 만세. 함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혼자 숨어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또 살아계셔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새해 두 번째 주일을 저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께 고개 숙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개 숙인 심령마다 위로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찾아와 주옵소서. 저희의 죄와 허물은 주님 십자가 보혈의 흉노로 덮으시고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 이웃을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움켜진 우리의 손을 펴서 어려울 때 서로 도우며 사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는 말씀과 함께 살아서 허술했던 신앙의 집을 잘 지어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모두가 모른다, 안 했다, 아니다라고 부인하고 외면한 모습을 보이지만 우리 성결인들은 의를 위해 살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더러운 죄악의 옷은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와 정결의 옷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삶임을 알면서도 욕심으로 가득 찼던 나의 마음이 부끄럽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버릴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보잘것없는 우리의 자랑, 움켜질 줄만 아는 세상 재물, 세상적인 정욕, 언제 사그러질지 모르는 우리의 건강 다 버릴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풀처럼 없어질 육신을 위한 것들 다 내려놓고 우리 영혼을 위해 나 자신을 채찍질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믿음의 형제들이 질병으로 고통 속에서 병상에서 신음하고 있음을 떠올립니다. 하나님, 저들의 머리에 안수하시고 함께 하셔서 믿음의 기초 위에 치유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마음에 평강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신은진 담임 목사님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시는데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과 섭리에 따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큰 능력의 종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가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우리의 영안이 밝아지고 생명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로, 교사로, 또 성가대원으로 땀 흘리는 성도님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영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한 주간을 세상을 향해 나가는 모든 성도님들 마음이 연약한 것이 강한 것으로 바뀌어져 우리의 삶 속에 빛으로 또 소금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의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주여, 1월 둘째 주일 낮 예배로 주님 앞에 나와 싸우니 주여 이 시간에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비하신 은혜를 마음껏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보고 싶어서, 하나님 손잡고 싶어서, 은혜를 구하고 싶어서 긍휼을 얻기 위해 나온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소중한 힘을 정성껏 올려드리고 예배로 나왔고 봉사로 나왔고 충성으로 나왔사오니 저들의 발걸음이 우리 하나님 앞에 상달된 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풀어 나아가는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여 땅을 사랑하여 주시고 십자가가 높이 세워지는 도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여 중앙 성결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지금까지도 진리의 등대 역할을 해왔거니와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빛을 더욱더 우뚝 세워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몸된 제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는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심령마다 일터마다 자녀들마다 넘치는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해외 나가 있는 자녀들, 군대 나가 있는 아들들, 하나님 객지에 나가 있거나 집에 있는 자녀들, 하나님 특별히 병상에서 아파하는 자녀들 일일이 간섭하시고 도우시고 함께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부모의 기쁨이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심령 가운데 남모르는 눈물을 안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예배를 통해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위로가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새로운 꿈과 희망을 볼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예배와 예물과 헌신과 봉사와 충성을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직원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대전 백운교회 류정호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다음 주는 당회원 부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 특송은 이 지역입니다. 원래외 일정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2017년 가정예배서를 사무실에서 구입하셔서 가정예배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총려전도회 신년 기도회가 내일 월요일부터 10일 화요일까지 매일 저녁 7시 드림홀에서 있습니다. 교회학교 부흥교사 세미나가 10일 목요일부터 13일 금요일까지 매일 저녁 7시부터 9시 30분까지 본당에서 있습니다. 강사는 교회학교 성장연구소 대표이신 박연훈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충남지방 각 기관 총회를 주보에 나온 표를 참고하시고 각 기관은 많은 참여 바랍니다. 충남지방 신임, 장로, 권사, 안수집사, 명예권사 후보자 교육과 시험이 19일 목요일부터 20일 금요일 오후 6시 본교회에서 있습니다. 2017년도 나의 신앙생활 점검표를 1층 로비에서 가져가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일부 호산나 찬양대원을 모집합니다. 연습시간은 주일 저녁 예배 후이며 문은영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2017년 기간별 청소 담당표가 게시되어 있습니다. 게시판을 참고하시고 섬겨주시길 바랍니다. 올해부터 3부 예배 시 북카페를 장애우 예배실로 운영합니다. 3부 예배 시 일반인들은 출입을 삼가주시길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10일 화요일부터 13일 금요일까지 중국 대사명 신학교 수련회 인도차 출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 바랍니다. 부여연탄은행에서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후원과 자원봉사를 부탁드립니다. 봉사일정 참고 바랍니다. 다음 주일 식사봉사는 3교구 55에서 58구역이고 설거지는 교육자 일동이 섬기겠습니다. 이번 주 강단 코코지는 홍병기 이윤숙 집사님 가정에서 자녀 결혼에 감사하여 봉헌하셨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현송 원사님, 박찬주 집사님 가정이 신안빌라 17차로 이사하셨습니다. 소천 소식입니다. 지난주에 김춘순 집사님의 부친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조문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 오셨습니다. 또한 집사님 가정에서 감사의 마음으로 점심 식사 시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또한 고 이병구 집사님께서 소천하셔서 장례 중에 있습니다. 어제 소천하셨고 빈소는 부여건양대 장례식장입니다. 입관 예배가 오늘 오후 3시, 교회에서 오후 2시 50분에 출발합니다. 발인 예배는 내일 오전 8시, 교회에서 오전 7시 50분에 출발합니다. 고 이병구 집사님은 육남전도회, 안희숙 집사님은 구여전도회이며 구역은 64구역입니다. 많은 위로와 기도 바랍니다. 계속해서 입원하신 환우들을 위해 더 많은 기도 바랍니다.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3면에 있습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요한복음 강의 하늘의 복음 45번째 시간 하늘의 목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이 계십니다. 잠깐 인사합니다. 김성구 권사님, 신규훈 권사님, 신동숙 전도사님이 같이 인도하셨군요. 강산 아파트에서 오셨습니다. 조정숙 씨 어디 계신가요?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회 이야기 잠깐 읽고 말씀 나눌게요. 여러분 주보 목회 칼럼방 잠깐 봐주시죠. 너는 행복자로다.
묵은 어둠을 뒤로하고 새 피조물 된 모습으로 맞은 새해에 우리는 행복의 사람으로 살기를 다짐하고 결단한 한 주간이었습니다. 행복 신년 새벽 부흥회. 행복은 절대 불행의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에게서는 찾을 수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 새벽마다 성경 속의 행복 모델을 만나고 마지막으로 그 행복의 복판에 우리 자신을 세워놓는 도전을 했습니다. 첫날은 행복한 아브라함을, 둘째 날은 행복한 요셉, 셋째 날은 행복한 나오미를 살펴보고 넷째 날은 행복한 다윗을 통해 어둠 속에서조차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가슴 벅찬 행복의 고백 현장으로 안내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는 바로 나 자신이 행복의 사람임을, 그리고 행복의 사람이 되어야 함을 결단했지요. 얼마나 많은 목적 가치로 둔갑한 도구 가치들 때문에 행복을 상실하고 살았는지요. 속지 마십시오. 우리가 보고 듣고 쥐고 누리는 모든 것들은 목적이 아닌 도구 가치일 뿐이었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목적 가치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도 요셉도 나오미도 다윗도 그 가치를 만나고 붙잡았을 때 영원한 행복자로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백지장 사이의 행복,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전락될 때 행복은 멀어지지만 하나님을 위한 내가 될 때 당신은 단 1초의 지체함 없는 행복자가 됩니다. 금년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이 근본적인 가치관 변화의 원년이 되었으면 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위에서 부으시는 가장 풍요로운 하늘 행복이 내 가슴에 가득 채워짐을 기대하면서 다 같이 나는 행복자로다. 아멘. 꼭 여러분 행복의 원년을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요. 하나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성도들이 행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용기를 내서 찾아 나온 조정숙 씨 기억하여 주시고, 지금까지의 생애도 살아온 힘의 겨움이 있었겠지만 앞으로도 장담할 수 없는 미래를, 불투명한 미래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할지라도 우리 주의 성령님 하나님 손 붙잡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승리의 삶을 설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여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전도하는 성도, 영혼 살리는 성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연약하고 부족한 종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성령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고 은혜 부어주시고 함께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반갑게 축복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예. 같이 따라합시다. 너는 행복자로다. 나는 행복자로다. 너도 행복자고 나도 행복자고 우리도 행복자고. 여러분, 성령으로 춤추는 교회와 너는 행복자라는 이 표현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춤춘다는 말이 곧 행복이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늘의 목자. 여러분, 거짓말을 들어본 적도 있고 거짓말을 해본 적도 있고, 거짓말은 사람을 결코 유쾌하게 할 수 없잖아요. 우리 잘 아는 양치기 소년 이야기 있습니다. 양을 치는 아이가 양들과 함께 들판에 산에 있으려니까 너무 무료해서 뭐 재미있는 일이 없을까 하다가 생각해낸 게 동네 사람들한테 가서 거짓말을 치자. 그 동네에 내려가서 동네 사람들한테 이리 때가 와서 우리 양들을 지금 물고 있어요. 도와주세요. 일하다 말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괭이, 어떤 사람은 몽둥이 들고 다 우르르 몰려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리는 곳하고 이리 그림자도 없는 거예요. 이리가 다 원래 갔나 보네요. 죄송합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내려갔습니다. 이 소년 아이는 통쾌했어요. 기분이 좋았어요. 혼자 배꼽을 잡고 웃습니다. 한참 지나고서 또 한 번 해요. 또 내려갔습니다. 이리 때가 와서 우리 양들을 잡아먹어요. 도와주세요. 이번에도 사람들은 또 올라왔습니다. 거짓말이었죠. 사과하고 사람들은 또 내려갔어요. 여기까지만 했으면 이 소녀는 재미를 톡톡히 봤을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이리 때가 진짜 몰려온 거 아닙니까? 이리 때가 몰려와서 여기저기 양들을 피투성이를 만들어내고 잡아먹고, 이 소년이 뛰어내려가서 마을에 내려가서 막 이제는 여유롭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이리 때가 왔단 말이에요. 이리 때가 도와주세요. 막. 여러분 같으면 마을 사람들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저는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가고, 마을 사람들은 이 아이의 말을 귀담아 듣지도 않고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에서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 굉장한 폭풍과 같은 사건이 되어버렸어요. 안식일 날 그 일을 하시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험담을 하고 모함을 하고,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해서 불러서 회당에서 취조를 하는 거예요. 안식일날 너를 고친 사람이 진짜 그 사람이 고친 게 맞냐? 너는 진짜 눈을 감았던 사람이 맞냐? 그러면서 이 사람을 회당에서 내쫓았어요.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10장으로 넘어왔어요. 예수님께서 10장에서 두 가지 말씀하세요. 바리새인들은 어떤 존재고 나는 어떤 사람이다, 이것을 말씀하세요.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할 수 있는 최고의 욕설을 퍼부으며 말씀하세요. 바리새인들은 누구냐? 이들은 절도요, 강도요, 도둑이요, 사꾼이다,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여러분 중에 행여나 남들이 나한테 절도라고, 강도라고, 살인자라고 말이에요, 도둑이라고 이런 이야기하면 가만히 있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난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을 향해서는 지난주에 본 말씀과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은 거푸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한번 따라 하시죠. 나는 양의 문이다. 그 다음에 나는 선한 목자다. 두 가지 말씀하셨어요. 나는 양의 문이고 선한 목자다. 분명히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바리새인들이 그 역할을 해야 했던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선한 목자 역할을 해서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도 없고,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려줬어야 되고 말씀을 알려줘야 할 역할이 바리새인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람들 눈을 뜨게 해줘야 되는데, 사람들 눈을 뜨게 해주기는커녕 자기들이 오히려 말씀에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아무것도 분간을 하지 못하고 그들의 길도 가로막고 자기들도 못 가는 이런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그 사람의 육신의 눈을 열어주시면서 육신의 눈을 열어주시는 그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이 육신의 눈도 뜨고 예수님도 알아보게 해주셨고, 반면에 그 당시에 나는 보고 있어, 나는 다 봐, 자부했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몰라보게 그렇게 소경으로, 맹인으로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9장 39절에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보지 못하는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은 보게 해주셨어요. 또 본다고 하는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은 맹인이 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로 스며드는가 보면 겸손한 사람한테 스며들어요. 얼마를 신앙생활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겸손하냐, 얼마나 낮은 자리에 있느냐.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작년에 대신방 중에 어떤 집사님 가정을 갔더니 그 집사님이 그런 간증을 했어요.
목사님 너무 신기한 일이 벌어졌대요. 뭔 얘긴데요? 친정 아버지가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그랬더니 친정 아버지는 어렸을 때 교회 몇 번 나간 게 고작이래요. 근데 할머니하고, 그러니까 어머니시죠, 어머니하고 약속을 했대요. 우리 집사님의 할머니하고 아버지하고 둘이 약속을 했는데, 내가 죽기 전에는 너 교회 나가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찰떡같이 약속을 하셨대요. 그래서 이 딸인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집사님이 교회 나가자고 해도, 예수 믿자고 해도 친정 아버지가 할머니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절대 교회 못 나간다, 얘 할머니하고 약속을 했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셨대요. 안 나오셨는데 어느 날 친정 아버지가 부여를 내려오셨대요. 내려오셔서 딸네 집에 다니러 오셨다가 딸이 우리 교회 한번 나가보자고.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 교회 한번 꼭 나가봅시다. 제발 돌아가시기 전까지 이 말씀 좀 해보십시오. 예? 아이, 친정 아버지 다니러 오셨는데 우리 교회 꼭 한번 가보시자고 요 얘기 하셨대요. 요 얘기 했으니까 아버지가 그냥 못 이기는 척하고 우리 교회를 나오셨는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오셔가지고 한 시간에 오신 그날 은혜를 가지고 온팡 받으셨어. 은혜를 온팡 받으셔가지고 이 양반이 주일마다 부여를 내려오셨대요. 서울서 주일마다. 여러분, 딸네 집에 그렇게 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데 이 양반이 부여를 그렇게 매주일 내려오시면서 사실은 딸네 집에 간 게 아니라 어디 가시려고? 우리 부여중앙교회 와서 예배 드리시려고, 은혜 받으시려고. 그러다가 서울에서 이 친정 아버님이 직장이 잡히셨대요. 직장 잡히셔가지고 이제 주일날 못 내려오시게 됐는데, 못 내려오시게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분이 글쎄 인터넷으로 핸드폰, 컴퓨터 이런 것을 가지고 글쎄 우리 교회 예배 실황을, 설교를, 그 말씀을 듣는 거래요. 말씀을 듣더래요. 글쎄 참. 그러더니 작년 한 해 동안 성경을 3번을 읽으셨대요. 작년에 3번 읽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안 계시잖아요 벌써. 이야, 제가 너무너무 감격하고 감동하고. 여러분, 할머니가 아직 어머니가 안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나 교회 나가면 안 된다고 하셨던 친정아버지가 교회에 한번 딸 따라서 잠깐 나왔다가 그 깨끗한 마음, 겸손한 마음, 낮아진 마음 가지고 왔다가 은혜 받으니까 그 은혜 받은 마음 가지고 그 먼 서울에서 주일마다 오시다가 이제 올 형편이 안 되니까 인터넷으로 말씀을 듣고 은혜를 사모하시고 1년 동안 성경을 3번이나 읽으시고. 여러분, 오래 다닌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다녔느냐가 중요하고, 할렐루야, 오래 믿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말씀 앞에 서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세요. 예수님은 눈을 열게 해주시려고 오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나는 알아, 나는 다 알고 있어, 저 선한 목자 얘기 몇 번 들었는데 아유 설교 다 알고 있어, 아예 서론부터 눈을 감어. 여러분, 죽을 때까지 그 사람에게 선한 목자는 없어요. 마음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가난한 심령 가지고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내 말씀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11절 말씀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선한 목자라. 여기서 선한이라는 말은 헬라말로 칼로스라고 그래요. 칼로스라는 말은 좋은이라는 뜻이고요, 당연하다는 뜻이 있고요, 가치가 있다는 뜻이 있습니다. 좋은, 가치가 있다, 마땅하다, 당연하다. 그러니까 선한 목자다, 좋은 목자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좋은이라는 말이 제일 먼저 나오는 장면이 어디냐면 요한복음 2장 10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시죠. 시작.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좋은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가셨을 때 포도주가 떨어져서 물밖에 없는 그 상황에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게 해주셨는데, 예수님이 만드신 포도주가 글쎄 지금까지 먹었던 포도주보다 좋아요, 안 좋아요?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좋은이라는 말, 칼로스라는 말은 좋은, 선한, 마땅히
또 가치 있는 이런 뜻이 있지만 이것보다 더 뛰어난 뜻이 있어. 어떤 뜻이 있냐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특별하게 뛰어나다, 특별하게 뛰어나다, 특출나게 뛰어나다, 차원이 다르다, 비교할 수 없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되 적당히 조금 나은 목자가 아니고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최고로 좋으신 목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15절에 나와요. 15절 보시죠.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뭘 버린다고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는 분이 예수님이래요. 이러니 특별하게 특출나게 뛰어난 목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냥 적당히 조금 나은 정도의 목자가 아니라 특별하게 뛰어난 목자. 나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목숨 버릴 사람 누가 있습니까?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나 위해서 죽을 수 있어? 여러분,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은 대신 못 죽어주잖아요. 죽으면 장례식은 치러줄 수 있어요. 그런데 같이 못 죽어주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당신이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추한 죄인이고 얼마나 앞을 분간하지 못하는 무지한 양인지 아시기 때문에 나 하나를 위해 살리시기 위해서 희생하신 십자가의 죽음심이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양을 위하여 나는 목숨을 버리노라. 그래서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칼로스, 좋은 목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특별하게 특출나게 뛰어난 목자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기서 멈추시지 않아요. 삭군에 대해서도 말씀하세요. 삭군, 바리새인들은 절도요, 강도요, 도둑이요, 삭군이다. 삭군이라는 말 자체로는 나쁜 말은 아닙니다. 삭군이라는 말은 삭슬 받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하고 대가를 집을 받으면 그게 삭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삭군을 왜 나쁘게 표현합니까? 종업원이라든지 아르바이트생 하는 사람들은 다 삭슬 받고 있잖아요. 이게 삭군이에요. 그런데 삭군이라는 대명사가 왜 나쁘게 사용되는가? 이 사람들은요, 이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목자가 양을 돌보는데 너무 많은 양을 돌보기에 버거우니까 일손이 모자라서 시간제로 사람들을 쓰는 거예요. 사람들을 쓰는데 그 사람들을 쓸 때 이 사람들이 와서 일할 때 여러분, 양에게 관심이 있을까요? 돈에게 관심이 있을까요? 아르바이트생들은 일에 관심이 있어요? 돈에 관심이 있어요? 크게 안 하시네. 돈에 관심이 있어. 돈에. 일에 관심 있는 게 아니거든요. 양에 관심 있는 게 아니거든요. 돈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양들에게 갑작스레 뜻하지 않은 위기 상황이 벌어지면 양들을 위해서 몸을 던질까요? 아니면 양을 팽개칠까요? 양을 팽개쳐요. 그래서 삭군 목자다, 그 말은 단순히 상만 받는 사람들, 월급만 챙기는 사람들, 이게 아니라 양들을 버리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시작.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들을 돌보지 아니합니다. 달아난다는 거예요. 왜 달아나요? 삭군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아예 애시당초부터 달아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삭군이기 때문에 목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자인 행세는 하지만은 목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예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아예 목숨을 줄 각오가 되어 계신 분. 어떤 위기,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여러분도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떠나는 날까지 예수 잘 믿기를 바랍니다. 조개 중에 여러분 삿갓조개라는 게 있대요. 삿갓조개. 또 굴도 그래요. 또 전복도 그래요. 뭐가? 이것들 바위에 딱 달라붙으면 뛰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래도 안 떨어져. 이 끝에까지 와야 쭉 떨어져. 칼로 막 후비고 파야. 떨어져도 자기 살이 여기 붙어서 떨어지는 한에서도 안 떨어지려고 그래. 옛날에 거머리에 달라붙어 본 적 있으시죠? 모내기 하실 때 거머리 뛰면은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이게 안 떨어지고 보면 여기 몸에서 뭐가 나와요? 피가, 다리에서 막 피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다 보면 어려운 일도 있고 속상한 일도 있고 서운한 일도 있고 교회를 다니다 보면 마음에 안 드는 구석도 있고, 그래도 우리는 떨어지면 된다, 안 된다?
다 같이 딱! 다시 딱! 예수님께 딱! 무슨 일이 있어도 누가 뛰려고 해도 절대로 떨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약속. 약속. 절대로 다른 건 포기하고 다른 건 놓쳐도 예수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수 놓치면 끝장이야, 끝장. 예수님께 딱 달라붙어서 내가 떨어지나 봐라. 떨어지나 봐라. 속상해도 시험 들어도 섭섭해도 나는 절대로 안 떨어진다. 아멘. 볼 거예요. 진짜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하다 신앙생활하다 뜻하지 않게 서운한 일이 있을 수 있거든요. 속상한 일이 있을 수 있거든요. 내가 다른 건 놓쳐도 나를 위해 선한 목자 칼로스 되어주신 예수님, 배반할 게 따로 있지 예수님을 놓다니. 우리가 바로 삿갓조개가 돼야 되고, 우리가 바로 굴이 돼야 되고 선복이 돼야 되고, 예수님께 착 달라붙어 있으면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함께 삽니다. 왜?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 때문에 선한 목자, 삭군 목자에 대한 이야기를 왜 주실까? 우리 때문에 해주시는, 우리 때문에. 우리가 누구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양이기 때문에 그래. 양에게는 반드시 목자가 필요한데, 그 목자도 삭군 목자가 필요한 게 아니라 무슨 목자가 필요하다? 선한 목자가 필요해. 목숨을 버릴 수 있는 목자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필립 켈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양과 목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동아프리카에서 출생을 해서 어린 시절을 아프리카에서 지내면서 그 유목 생활을 했습니다. 이 사람 책에 보면은 자기가 양을 키우는데 한 8년 정도를 목장을 경영을 하면서 직접 양을 키웠대요. 근데 이 사람이 양을 키우면서 시편 23편에 있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양의 심리, 양의 본성을 자세히 관찰했대요. 관찰해 보니까 양들이 꼭 누구와 비슷하냐 하면 사람들과 너무너무 비슷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필립 켈러라는 사람이 그 양과 목사라는 책에 보면 양과 사람의 비슷한 점 몇 가지를 쭉 나열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양은 겁이 많대요. 겁이 많아가지고 이 겁먹은 마음이 진정되기 전에는 잠자리에 가지를 않는데요. 예를 들면 풀을 뜯고 있는데 어디선가 길을 잃은 산토끼 한 마리가 펄짝펄짝 뛰어서 나오면 그냥 보통 뭐 소 같은 경우는 뭐 그냥 있나 보다 그리고 뭐 관심도 안 두잖아요. 근데 양들은요, 그 펄짝펄짝 뛰는 산토끼 한 마리 가지고도 화들짝 놀래가지고 막 이리저리 뛰고 온 무리가 다 사방으로 뛰쳐나간대요. 다 놀래서. 그러니 막 그냥 서로 막 부딪히고 막 밟히고 그런다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신문에 여러분 그런 기사 나왔잖아요. 이라크의 바그다드에 이슬람 순례객들 100만 명이 모였대. 100만 명. 100만 명이 모였는데 그 100만 명 순례객들이 조용히 순례를 하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비명을 질렀대요. 뭐라고 비명을 질렀냐면 자살 테러범이다. 자살 테러범이다.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요새 하도 자폭 테러범이 많아가지고 막 여기다 막 수류탄 묶고 다니고 수류탄 조끼들 묶고 그냥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는, 그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이슬람권에서 그런 자살 테러범이다 비명을 지르니까 그냥 주변 사람들이 삽시간에 뿔뿔이 다 흩어졌대요. 다 도망을 가면서 서로 밀고 밀치고 밟고 밟히고 막 그러면서 그 순간적으로 1000여 명이 죽었대. 1000여 명이 압사돼서 막 도망가려고 무조건 영문도 모르고 막 남이 도망가니까 나도 도망가. 그러다가 1000여 명이 죽고 300여 명이 부상을 당했대요. 신문에 나왔어요. 제가 글에 빼놨습니다. 이 엄청난 사건이에요. 엄청난 사건. 어쩌면 양하고 그렇게 똑같을까? 그 다음에 양은 또 자기 우두머리가 되려고 하는 자리다툼 싸움에서 진정되기 전까지는 잠을 이루지 않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항상 어디든지 뭔가 머리가 되고 싶어 하거든요. 지금 대통령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여러분 제발 다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대통령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되고 싶다는데 뭐 시켜줘야지 어떻게 하겠어, 그죠?
신신 업도만 보니까 다들 좀 대통령 좀 시켜주세요. 그래서 좀 나라도 좋아져야지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 마음속에 있는 그 마음이나 양들 마음속에 있는 그 마음이나 똑같아요. 그 다음에 양들은요, 팔이나 기생충의 공격을 받아서 간지럽고 아프고 막 그러면 잠을 못 잔대, 괴로워서. 근데 우리는 어때요? 신경쇠약에 걸리고 뭔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쉽게 잠을 자요, 못 자요? 우리도 불면증에 걸리는 거야, 똑같아. 그리고 양들이요, 배부름을 얻기 전까지는 잠을 못 잔다네. 배불러서 좀 편안해 안정적으로 잠을 잔대요. 사람도요 꼭 그래요. 내 욕심을 챙겨야지. 밤새도록 일을 하면서까지도 내 욕심을 챙겨야 잠을 자는 사람이 사람이에요. 마지막으로 이 양은 어떠냐 하면 고집이 세대요. 고집불통이래요. 고집불통. 그 자기가 가는 길로만 가고요, 자기가 먹던 데에서만 풀을 뜯어먹고, 그래서 풀이 없는데도 계속 그 자리에만 고집하다가 결국 그냥 이 주둥이가 다 상하기도 하고요, 기생충에 걸리기도 하고 질병에 오염되기도 하고요, 막 그런다는 거예요. 사람도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사람도 꼭 그래. 제가 이렇게 주일날 보면은 누가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쉽게 알아요, 쉽게. 왜 그렇죠? 성가대는 꼭 성가대석에만 앉아. 절대로 이쪽에 안 앉아. 너무 쉽게 알죠, 제가. 그러니까 앉는 자리에만 꼭 앉아요, 대체로 보면. 그러다가 예배 자리에 늦게 왔는데 내 자리에 다른 사람이 앉아 있어. 그러면 예배 끝날 때까지 목사 쳐다봐요, 그 사람 쳐다봐요. 왜 저게 오늘따라 저기 앉았냐 말이야. 그냥 내 자리에 앉은 그 사람만 계속 째려보고 뚫어지게 쳐다보고, 그러면서 예배 시간 1시간을 허탕치는 경우도 있어. 여러분, 제가 작년에 그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는데 차를 타고 막 가는 거예요. 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이제 산 옆을 지나가게 됐는데, 산에 이제 초록색 그 풀로 이렇게 덮여 있더라고요. 그런데 신기한 게 있는 거예요. 초록색으로 이렇게 숲이 우거져 있는 산인데 나무는 없고 그냥 풀만 있어요. 그런데 중간으로 뭐 꼭 금을 거는 것 같이 아주 얇게 흑 색깔이 이렇게 보여. 흑 색깔이 참 신기하다. 그 가이드하는 목사님한테 물어봤더니 그게 양의 길이래요. 양들은 고리로만 다닌대, 고리로만. 계속 가면서 뜯고 가면서 먹고 그러면서 그 길만 가가지고 그 길이 아주 닳고 달아가지고 아예 길이 되어버렸어. 아주 좁은 길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사람도 꼭 그렇거든요. 날 때부터 지금까지 누구 방식대로 살았어요. 오늘 성가대 찬양대 찬양 얼마나 은혜가 됐습니까?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인데 우리는 절대로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요. 내 노하우, 내 주관,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이거 가지고 살아가고 이거 가지고 살아왔고, 그래서 내 생각에 조금 어긋나면, 빗나가면, 안 맞으면 다 쳐버려. 이런 습관을 가지고 살아왔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이게 바로 성령의 사람이고 은혜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이 양의 습성과 사람의 습성이 너무 비슷한 것을 알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갔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는 다 양 같다. 우리는 다 양 같대요. 양 같대. 이 구약 성경,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을 너무 많이 기르는 유목민들이기 때문에 양의 습성을 너무 잘 알아.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잘못된 길로 가면서도 고집만 부리고 있어. 안 좋은 길, 죽음의 길로 가면서도 그 길이 옳은 길인 줄 알고 있어.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잘못 행해서 자기 길로 가면서도 옳은 줄 알고 가고 있어. 죽음의 길인 줄 알면서도 그걸 모르고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께 떠넘기셨고,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셔서 선한 목자가 되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죽는 줄 모르고 죽음으로 가니까 선한 목자가 때려서라도 막대기로, 지팡이로 나를 방향 조정을 해주셔서 다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내가 살아요. 그래야 내가 살아. 이 자리가 따분하고 지루할 수 있지만 이 한 자리 때문에 내 영혼이, 내 생명이 사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은 죽이는 시간이 아니라 살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10장 9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과 꼴, 요 두 가지, 문 대신 예수님, 목자 대신 예수님 따라가고 들어가고 나오며 꼴을 먹고 구원을 받고, 요 말을 한마디로 압축한 말씀이 28절 말씀입니다. 28절 넘어가서 보시죠.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야, 한번 따라합시다. 영생을 주노니. 구원과 꼴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영생이에요. 영생. 영생은 그날 천국 갈 때, 그날 이 세상의 생명 끝나는 날 그날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살다가 예수님 만나는 그 순간 영생은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만났으면 오늘 영생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도 이루어지고 앞으로 남은 생도 행복하게 살아가게 되고,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영생이요 구원과 꼴의 합성어입니다. 합성어. 여러분, 토비아스의 우물이라는 이야기를 언젠가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한 마을이 있었는데요, 그 마을에 주로 사막 한가운데 있다 그러면 물이 귀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물이 귀하다는 뜻은 이 사람들이 정말 사막에서 살기가 힘들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을 사람들은 물 걱정을 안 해요. 토비아스라는 사람이 자기의 우물을 마을 사람들에게 마음껏 누구에게나 다 나눠주는 거예요. 누구나 포괄하고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토비아스가 아들 줄리안과 함께 먼 길을 떠나게 돼요. 먼 길을 떠나면서 이 우물 관리를 하인에게 맡겼습니다. 하인이 엘제비르라고 하는 하인이에요. 엘제비르라고 하는 하인에게 우물 관리 잘하는데, 우물에 물 들어오는 마을 사람들 누구든지 가리지 말고 다 마음껏 물을 줘라. 그리고 이제 먼 길을 떠났어요. 근데 엘제비르라고 하는 하인이 이제 주인이 시킨 대로 오는 사람마다 물을 무상으로 다 퍼줍니다. 자기 물처럼 퍼주는 거예요. 그런데 며칠 그러다 보니까 은근슬쩍 마음에 이상한 마음에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내 우물 같은 거예요. 이게 내 우물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마을 사람들한테 뭐라고 조건을 걸었냐 하면, 지금부터 물 들어오는 사람 나한테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안 하는 사람은 물을 안 주겠어. 이렇게 공포를 해버렸어요. 마을 사람들이 이러한 못된 놈이 있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막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아쉬우니까 안 입고 어쩔 수 없이 와가지고 엘제비르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고서 물을 받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며칠이 못 갔어. 이 엘제비르라고 하는 하인이 그것도 심심하고 양이 안 차서 마을 사람들 중에 예쁜 사람들만, 내 마음에 드는 예쁜 사람들만 물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한테 선물을 주거나 자기한테 잘하는 사람들만 그 물을 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우물가에 글쎄 한 사람이 왔어요. 사막에 모래바람이 심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눈만 내놓고 그렇게 다 두건을 쓰고 다니잖아요. 이 사람이 물을 길러 왔는데, 엘제비르가 그날도 이 하인이 거드름을 피면서 딱하니 앉아가지고, 누구요? 뭐하러 왔어? 예, 물 좀 먹으러 왔습니다. 그러더니, 당신은 안 돼요. 나한테 한번 인사 좀 해보시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수건을 싹 벗었어요. 벗었는데 보니까 주인님 토비아스의 아내 줄리안이에요. 먼 길을 갔다가 주인님의 아드님이 돌아온 거예요. 엘제비르가 이 상황 가운데 청천벽력 같은 이 상황에 납작 엎드려서 주인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비는 거예요. 줄리안이 이 물을 마을 사람들에게 마음껏 떠가라고 해라. 잃었던 기쁨이 동네 사람들에게 회복이 됐어요. 동네 사람들이 다 행복해졌어요.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안 있을까요? 이 못된 놈 엘제비르를 가만 둘까요, 안 둘까요? 이 주인 줄리안한테 고발을 했어요. 저놈이 얼마나 못된 놈인 줄 알아요? 주인님들 안 계실 동안에 이놈이 물 갖고 자기 물인 양 행세를 했습니다. 감사해야 된다는 등, 예쁘게 보여야 된다는 등, 그러면 지 물처럼 주고 싶은 사람에게만 나눠주고요. 얼마나 못된 놈인지 모른다고 막 저놈한테 물을 주지 마세요 주인님, 그러면서 엘제비르한테 물을 주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 줄리안이라고 하는 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엘제비르한테도
물을 주는 것이 내 아버지 토비아스의 뜻입니다. 여기에서 토비아스는 하나님이세요. 줄리아는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엘제비르와 그 마을 사람들은 바로 우리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 되신 것은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한테도 선한 목자가 되셨지만 내가 까탈스러운 사람한테도 선한 목자가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피를 흘려주신 거예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한테도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시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도 선한 목자가 되시고, 한국 사람한테도 선한 목자가 되시고, 북한 사람한테도 선한 목자가 되시고, 누구든지에게 선한 목자가 되셔서 십자가의 피를 흘려주셨고, 그래서 그분을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늘의 목자. 이 세상 그 어느 목자와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사랑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그분.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은혜는 시작됐고, 그분으로부터 생명은 시작됐고, 그분으로부터 행복은 시작됐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성령으로 춤추는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분으로 인해서 행복한 사람이 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선한 목자, 하늘의 목자 예수님과 함께 가장 행복하고 가장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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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은혜로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손 들고 합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기도하실 때 주여 무지하고 어리석고 교만하게 이를 데 없는 나 같은 양 앞을 분간하지 못하는 나 같은 양을 위하여 삭군이 아니라 선한 목자로 칼로서 가장 뛰어나신 목자로 목숨을 버려주신 주여 이 큰 사랑 받은 자로서 이 은혜 받은 자로서 주님 나라가는 그날까지
구원과 꼴을 마음껏 먹는 풍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호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엄마님 가운데 빠졌던 나를 살려주시고 아버지 나를 살리시기 하여 선한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따라가는 그 알고 나 위에 생명만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제일 똑똑한 줄 알았습니다.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언제까지나 건강할 줄 알았습니다. 무지하게 교만하게 살아왔던 모습,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정말 내 인생은 선한 목자, 하늘의 목자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야 할 초라한 인생이라는 것 깨우쳐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하늘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신 이 어마어마한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자로 주님 앞에 철저히 낮아지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주님 은혜 안에 젖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과 꼴, 영생을 얻은 자로서 누구든지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던 강력하신 주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양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과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광고했습니다마는 제가 한두 가지만 다시 덧붙이겠습니다. 지금 날마다 말씀 따라 그 가정 예배서가 우리 교회 100권이 왔는데 지금 한 20권 남았네요. 우리 교단에서 만들어낸 그 매일 성경 큐티집입니다. 묵상제 가정 예배서. 저도 거기에 몇 부분을 이렇게 집필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참 잘 돼 있는 책이에요. 20권 정도 남았으니까 5,000원밖에 안 합니다. 다 사무실 구입하셔서 예배 꼭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당회원 장로님들이 저하고 같이 설거지 하겠습니다. 오늘 재정부 장로님 조금만 늦게 시작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봉사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은 또 행복하게 식사 맛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파송 찬송하겠습니다.
하늘의 목자,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소중한 선한 목자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려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그 하늘의 목자를 마음에 믿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시는 은총이 하늘의 목자와 함께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